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이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이사야 이 말씀은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이 내용을요, 종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임무를요, 나의 종, 그러니까 이 종에게, 여호와의 종에게 맡기는 과정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의 내용인데요, 마태는 이 예수님의 활동 자체를, 전반적인 이 모든 활동 자체를 바로 이 종의 노래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이 생애가 바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바로 주의 종이다, 고난받는 종이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택한 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택한 종,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였다, 택한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종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요, 오직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종에게 반드시 갖춰져야 할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도 완벽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요, 수많은 방해자가 있었죠. 심지어 아기 때부터 이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 자기들을 적대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음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이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적 타협이나 어떤 인간적 요령을 피우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묵묵하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저 행동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하는데, 이 말이요, 절대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순종. 이 말은요, 종의 생명이요, 그 종한테 달려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종의 생명이 곧 주인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 에베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리고 동시에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할 때도 주님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대로 행하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종으로 살아갈 때 이미 가이드라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이드라인인가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성경이라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그 길을 가셨고요. 이미 그 상황 가운데서 해야 할 행동들을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똑같이 하면 돼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답을,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문제에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항상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다시 현실을 바라보니 내 삶은 마치 시궁창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다시 두려움이 몰려오고 다시 걱정이 앞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우리의 이 현실은 엉망진창인 것이죠. 회복될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한 갈대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 비참한 모습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상한 갈대예요. 꺾어진 갈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를 보여주는 게 이 꺾어진 갈대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이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이렇게 체념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 이게요, 꺼져가는 심지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어진 갈대를 꺾지 않겠다, 잘라버리지 않겠다, 꺼져가는 심지도 내가 끄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꾸 절망에 빠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용기와 새 희망을 넣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인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실패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꺾어서 버리시지도 않고 그 약한 심지를 오히려 끄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시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오히려 채우시고 고달픈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병든 육체를 치유하십니다. 2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는 이 21절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방들, 온 세계 이방 나라들이 예수의 이름을, 곧 예수께 희망을 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바라리라라고 하는 말의 이 헬라어 뜻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이 말은요,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바란다, 기대한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그 안에 있다, 내가 그 안에 있다, 내가 그 안에 머문다로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온 세계가요, 이방 나라가요, 예수의 이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 나라가요, 이 세상이요, 상한 갈대처럼 꺾어진 이 세상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예수 이름 없이는 결코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더욱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오셨고요. 이미 우리들이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18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첫 단어, 보라. 보라. 이 세상 사람들아, 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고 그 종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하고 또 우리 역시도 그 종의 모습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종으로 걸어가야 하고 이 세상이 그 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래야 이 복음이 날마다 세상으로 뻗어나간다. 보라,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보라, 세상을 구원할 자가 바로 이 예수다. 보라,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회복하실 분이 바로 이 예수다. 보라,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분이 바로 이 예수다. 보라. 예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사랑하시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수많은 세상,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중개자 역할, 복음의 대리인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태처럼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라, 이 예수를 보라. 우리 가족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순간에서도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꺾지 않고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복음이,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이 복음이 온 세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 하나님의 택한 종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되어서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신앙,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 이 고달픈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신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 이 예수가 바로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